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쫄지 마세요.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네, 저희는 지금 팔복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 굉장히 너무나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기대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머리가 좋은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나올 법도 한데 우리 예상에 맞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에 대한 정의도 이 세상 정의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어찌 보면 정반대인 거예요. 이 8가지 복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너희들이 복을 달라고 구하냐? 그러면 이렇게 되라 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기 원한다. 내가 복을 받기 원한다. 그러면 딴 기도보다도 주님,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정말 복을 받게 해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 뭔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조목조목 자세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8가지 복 중에서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해서 그 뜻이 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참 이거 돈 안 되는 일이에요. 또 화평하게 한다는 건요, 까딱하면 욕먹기 딱 알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복이 있는 자리니까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거, 이거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주님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33절에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탄은 그 성품이 분열과 다툼이에요. 그게 사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하나님의 본성은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가나안 정복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여지없이 진멸하라고 아주 잔인한 말씀을 자주 하세요. 화평의 하나님이라면서.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는 우상 숭배하고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동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놔뒀다가는 반드시 우상 숭배에 휩쓸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범죄 가능성을 근절하라는 차원에서 가나안 족속은 안 된다. 뭐 놔두고 뭐 하나님 잘 믿고 그런 거 없다. 이게 타협의 여지가 없다. 가나안 족속은 이유 불문하고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가나안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율법을 주시기를 신명기 20장 10절에
가나안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진입하는 동안 이제 여러 이제 민족과 국가들을 통과하면서 다녔잖아요. 그 주변 국가에 대해서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어요. 싸움 걸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게 성품이에요. 뭐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화평을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너희랑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먼저 싸움을 걸어오면 그때는 싸워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화평을 유지하는 거예요. 먼저 싸움 거는 분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만 예외였어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보시니까 죄가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하고 원수되게 만드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누구와도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볼 때 그저 죄에 대해서 심판만 받게 될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내주시면서까지 사람들을 자신과 화평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찬송 받으신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13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찬송케 하신 내용이 바로 이 평화에 관한 메시지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인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화의 관계로 바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인간과 화목하기를 갈망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신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냥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 화평이라는 거예요. 원수 됐던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게 되었던 그 이유가 죄 때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그 죄에 대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될 만한 요인을 제거해버리셨어요. 그리고 평화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평안을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있는 평화, 이건 너희에게 본래 있던 게 아니다. 받은 거다. 내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너희가 누리게 된 거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나가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복 있는 자다 그 얘기예요. 예.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거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화로운 사람 그런 걸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또는 평화를 사랑하는 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화평을 조성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화평 이제 얘기하니까 주의할 점이 있기 때문에 잠깐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런 의미가 아닌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산상수훈만큼은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상수훈 애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도의 간디가 그랬어요. 산상수훈만큼은 왜 인정해 주냐? 왜 이것만큼은 좋아하냐? 그 이유는 이 산상수훈을 들여다보면은 윤리의 모범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얄궂은 꼴값을 떠는 의가 조금 있어요. 조금 남아있어요. 그 조각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읽어보면은 그 인간의 요만큼의 의가 채워주는 듯해요. 자존심을 채워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인도주의자들의 기호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만큼은 별로 문제되질 않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옳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신 거는 단순히 윤리나 도덕을 얘기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산상수훈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부분도 그냥 이것을 윤리적인 교훈, 윤리 도덕 지침서로 읽어낸다면 그건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복음을 빼고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읽고 주님의 공로를 빼고 읽으면 잘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빼고 읽으면, 진리 바깥에서 읽으면 그건 잘못 읽고 읽는 겁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뭔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건요, 무조건 화목하게만 하면 된다, 그런 유아주의자가 아니에요. 무조건 화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주는 거.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상대방의 비위 맞춰주고 항상 평화 화목하게 평화롭게, 이런 사람들, 이런 과들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자기 이해타산 때문에 간에 붙었다가 쓸게 붙었다, 또 이런 과들이 있어요. 이런 치사한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뒤집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봐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도대체? 예?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칼을 던지러 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35절에 내가 온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요 말만 들으면 그래,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 나는 우리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 뜻이 뭐냐? 자, 예수님 자신도 모든 사람과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을 꾀하려는 여러분에게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지 않았어요. 어떤 가정의 평화를 깨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생업을 중단하셨어요. 집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 했었어요. 급기야 가족들이 예수님 향해서 너 미쳤구나. 가족들에게는 예수님이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가족의 평화.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을 잘 순종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거든요. 가족과 잘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공생에 딱 시작하고는 그 가족과의 지금까지 지켰던 평화를 깨신 거예요. 이 점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명심해야 될 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반듯한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건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모든 게 다 불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거래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방형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둥그스름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 나라는 두리뭉실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각이 있어요. 저쪽 끝으로 가면 뾰족해요. 찔르면 아파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각형이어야지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이 둥그스름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정치적인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사람은요, 정치인들 보세요.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말도 바꾸고 입장도 바꾸고 철학도 바꾸고 다 바꿔요. 국가 100년 대계보다는 자기 입지가 더 중요해서 이래 바꿨다가 저리 바꿨다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모든 정치인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정치적인 사람은요 자기 이해 타산을 위해서 항상 뭐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맞춰주고 저기도 맞춰주고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각형이 돼야지 돼요. 거룩한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뾰족한 데가 있기 마련이에요. 진리는 인간의 화평을 깨뜨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맞섰어요. 부딪혔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딪혀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주일 예배 빠지고 가족여행 가고, 물론 주일 예배 빠지는 게 무슨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무슨 율법을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일 예배 드린다는 거는 신앙의 최소한의 표현이에요. 마지노선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다른 것도 꼭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화평은 일시적인 평화예요. 불안한 평화예요. 모양만 평화예요. 언젠가는 더 큰 갈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는 평화는요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나는 천국 가고 우리 남은 가족은 지옥 가 있고, 그 천국 가서 편하겠어요? 영원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불화에 직면해도 구원을 위해서는 할 말 하는 것이 진정한 화평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또 진리 위해서도 우리가 부딪혀야 될 것은 부딪혀야지 된다는 거예요. 괜히 분위기 망칠까 봐 술 같이 먹어주고 2차 가고 3차 가지고, 그래서 뭐가 남았어요? 가톨릭이 조선 땅에 들어올 때, 포교될 때 하도 제사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사 허용해줬어요. 부딪히는 게 있을 때마다 허용해줬어요. 술, 담배 다 허용해줬어요. 신부들은 술, 담배 다 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타 종교 허용해요. 내일 초파일이니까는 절에 가서 축하해주고 등도 달아주고 다 해요. 그래서 뭐가 남았어요? 부딪힐 때마다 다 허용해주고, 그래서 뭐가 남았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러면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야지 돼요. 부딪히기 싫다고 침묵하는 거, 이거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사실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손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편하자고. 그래서 잠언 27장 5절에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아주 이렇게 감이 딱 잡히게, 마음에 딱 와닿게 아주 잘 풀어서 설명해 놨어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감이 딱 오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분열이나 갈등이나 다툼의 자리로 들어가서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의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상 최대의 화해가 뭐냐?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를 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 이게 지상 최대의 화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그랬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대사시군요. 우린 하나님 나라 대사예요. 대사. 외모고시 그런 거 안 봐도 돼. 그냥 복음만 받아들이면 그냥 대사예요.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첫째는 나랑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화목하게 됐으면 그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이 직분이 있어요. 19절에 곧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서 20절에 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된 거다. 즉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피스메이커예요. 지상 최대의 화목을 시켜주는 피스메이커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어떤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우리 셀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지금 이탈해 있는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가지도록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일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부탁받은 그런 임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최대한 다른 사람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첫째는 있어야지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지 돼요. 일단 내 안에 그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의 화평의 성품으로 다투는 거를 좋아하지 말아야지 돼요. 이렇게 보면요,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싸움에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차하면 별로 뭐 그걸 다 트집 잡아가지고 그 다툼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 다툼이란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성품이 돼야 돼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투지 말아야지 돼요. 즉 이익이나 자존심에 민감하지 말아야지 돼요. 관심사가 나의 이익이나 내 자존심이 아니라 관심사가 이 하늘로 올라가야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관심사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냥 뭐 나를 뭐 낮출 준비하고 또 욕먹을 준비하고 고난받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에 민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절대로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싸웁니다. 늘 꼬치꼬치 따지고, 또 가서 물어보고, 누가 그랬는데 또 물어보고, 또 그때 왜 그랬는데 또 물어보고, 단어 갖고 따지고, 그때 너 표정이 좀 이상했다는 또 막 따지고. 예. 우리는 자기 영광이나 이익에 둔감한 자가 돼야지 돼요. 예. 하나님의 영광에 예민한 자가 돼야지 돼요. 예.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문제와 갈등을 풀 수는 없어요. 그런 강박관념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수준도 못 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서 화목제물 역할을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열어두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들어가서 화목제물의 역할을 해주는 거.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화목제물 역할을 하고 그런 거 못 해주더라도 최소한 남 사이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다툼을 일으키는 일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고 다툼을 일으키, 결국 여기에 쓰이는 도구가 뭡니까? 우리 말이에요, 말. 그래서 잠언 16장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쟁이는요,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말이 많다 보면 확실히 허물이 많고 확실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말쟁이가 친한 벗을 이간한다는, 어쩌다 말이 많다 보니까 결국 이간질로 가는 거예요. 잠언 11장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모든 말은 다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알았다고 해서 다 부는 거 아니죠. 내가 알았다고 해서 다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말한다는 그 동기 자체가 벌써 시꺼먼 동기가 있어요. 지식을 감추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알아도 아는 척 하지 않아야 돼요. 덮어둬야지 돼요.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태도예요. 신실한 자는 남의 비밀을 숨겨줘요.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천적이 많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참 사람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천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링컨을 일방적으로 미워하고 욕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변호사 출신인데 하여튼요, 링컨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그 대놓고 링컨 욕하고 다니고 트집 잡고 잡아 끌어내리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릴라 만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갈 필요 없다. 링컨 보면 그냥 고릴라가 보인다. 저기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고릴라가 하나 있다. 이름은 링컨. 뭐 그런 식이었어요. 아주 그냥 사람 인격을 무시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링컨이 대통령 당선 딱 되고 나서 내각을 발표했는데 글쎄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링컨의 평상시 자기의 신조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가지고 친구로 만든다. 그게 자기 삶의 신조였어요. 나중에 이제 링컨이 암살 당해가지고 장례식 치를 때 바로 이 스탠턴이 조사를 읽었습니다. 막 울면서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읽었어요. 링컨을 가리켜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소판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게 그 말이에요. 갈등과 다툼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말해준다는 게 오늘 말씀의 뜻이에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분열과 다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그건 사탄의 일이에요. 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건 예수님의 일이에요. 네. 그러려면 자기 이익과 영광에 민감하면 안 됩니다. 네. 단지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대사로 부름받았다고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대사가 되려면 나의 이익이나 영광에 민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영광과 자기 이익에 민감한 사람은 늘 다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싸움의 원인이 결국 자기 이익이죠. 자기 영광 때문이죠. 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나 자신의 영광과 이익에 민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었던 것을 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화목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리가 없는 화평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또 화평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내 영광과 이익에 민감한 자가 아니라 내 영광과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저희들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화목제물이 되고 또 나 자신이 두루두루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